좋을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네. 그리고 오늘은 그래도 온도를 체크해 보니까 뭐 25도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조금 길게 해도 되겠다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그 막상 지금 현재 이 안에서 느끼는 온도가 뭐 지난주나 이번 주나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좀 후덥지근합니다. 그죠? 밖에 또 비가 조금 왔는데 그게 더 이렇게 후덥지근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과거에 비하면 뭐 아무리 더워도 하던 대로 하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굳이 고집하지 않아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려놨습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 8월 한 달 동안 이 가장 무더운 여름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더위가 우리를 참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고난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있는 고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무더위 정도는 충분히 우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우리의 건강에 잘 유익하게 이 무더위가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가기보다는 무더위를 좀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시원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죠? 그래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는 영적인 갈증도 좀 해결하고 이 무더위를 이기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두 개의 방을 봅니다. 하나의 방은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 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은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방입니다. 이 기도의 두 방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아나니아의 기도와 사울의 기도는 전혀 하나님이 들었을 때는 대치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의 두 개의 방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드라마,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계시고 사울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계시는지, 그리고 아나니아와 사울의 관계는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이죠. 그런데 한쪽 방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다가 도리어 자신이 무너져 내린 그런 남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울은 이제 빛을 잃은 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방에는 그의 이름조차 몰랐을 아주 평범한 제자, 12제자 안에 있는 사람도 아니죠. 그렇죠? 이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공간에서 있고 하나님께서 동시에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두 인생을 엮어서 오늘 말씀을 부르심과 쓰임이라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르심이 어떻게 쓰임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드라마는 우리가 그림으로 그린다면 아마 가장 위대한 그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부르심과 쓰임에 대한 그림, 이 두 이미지를 가지고 첫째는 이 부르심의 본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둘째는 이 부르심이 쓰임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서 부르심의 본질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자, 우리 주님이 아나니아를 환상 중에 불러요. 그러면서 내 이름을 알아요. 우리 주님을 한 번도 직접적인 경험이 있었다는 그런 건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부르심,
이 부르심은 지극히 인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름을 불러주잖아. 친아마 하고 이름을 불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정말 정이 없고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에게 이름을 불러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이름 대신에 다른 별명을 붙이든지 다른 또 좀 험한 말을 붙이든지, 그죠? 그런 식으로 하지 절대 이름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담아, 베드로야, 그죠? 아나니아야, 사울아, 이렇게 인격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처럼 아나니아야 하는 것처럼 친아마 하고 그렇게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인격적으로 우리는 동일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결코 익명의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름, 나의 상황, 나의 마음을 아시고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이 부르심에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즉시 대답을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말씀으로 기억해 놓으면 되게 좋습니다. 꿈을 꾸다가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습관적으로라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이 준비는 항상 돼 있어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면 힌내니라고 해요. 힌내니. 이것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것은 단순한 위치 보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힌내니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힌내니. 위치 보고가 아니라 그랬죠? 이것은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지금 여기에 내가 서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가 당장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전적인 위임에 대한 그런 고백입니다. 아나니아 했을 때, 친아마 했을 때, 아유, 지금 너무 더워요. 아니면 지금 너무 바빠요. 우리 그럴 수 있겠죠? 지금 현재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인격적인 부르심을 아나니아에게 다가와서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까지 가느냐? 사명까지 가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명을 주십니다. 11절 말씀에 일어나 곧은 거리, 직가죠.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부르심은 이렇게 언제나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막연한 그런 감정이나 추상적인 그런 열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야 할 거리, 그리고 찾아야 할 집, 만나야 할 사람이 명확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미 반대편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지금 사울에게 안수했나요?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12절 말씀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사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미 사울은 이 방에서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사울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다 처리를 해놓으십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반대편의 일을 이미 다 해놓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하셔요. 사울의 기도와 아나니아의 이 순종을 이미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해 놓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그 그림 속으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 속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초대 받은 이 아나니아는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아나니아를 사명의 자리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할 때요, 그냥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드라마를, 당신의 일을,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드라마의 1막입니다. 그리고요, 2막에는 이제 부르심이 있었고, 우리는 그 부르심의 본질이 굉장히 인격적이고, 하나님이 이미 다 그림 속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우리가 일하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굉장히 생동감이 넘칠 겁니다. 하루하루가 굉장히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그림 속에 우리가 초대를 받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가 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쓰임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사람은 쓰임 받고요, 어떤 사람은 유기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볼 때 헷갈려요. 아니, 하나님께서 저 사람 저렇게 쓰시고, 하나님 저 사람을 오히려 그 반대로 쓰시고, 왜 이렇게 쓰시고 저렇게 쓰시고. 이 부르심이요, 부르심대로 거기에 맞게 쓰임이 있기까지는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제가 목요일 날에 우리 식구들이 모였을 때 우리 예천교회가 잘하는 거,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이야기했죠. 온유함, 그리고 또 뭐예요? 순종하는 거. 예. 때리면 맞으면 되고, 엎어지면 일어나면 되고, 그리고 같이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아이고 잘 넘어졌다고 나 혼자 앞으로 그냥 쭉 1등해가 가는 사람이 아니라 뒤로 돌아보고 넘어졌으면 기다려주든지 붙잡아 일으켜 주든지, 내가 1등 못해도 그래 같이 가는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1등 못했다고 천국에 들어오지만 하는 것도 없잖아요. 믿음의 생활이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나치게 분노하고 지나치게 화내고 지나치게 억울할 게 없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그 온유함은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리더십을 줘요. 그리고 그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게 하시냐면, 기다리는 훈련이 된 사람들은요, 순종을 잘해요. 순종이 뭔지 알거든요. 순종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순종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그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가 바로 이 순종이라는 다리입니다. 아나니아는 이 다리 앞에서 주저했습니다. 그의 망설임이라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당연해요. 어떻게 되면 우리하고 공감되는 게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항변하듯이 주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이잖아요. 이 사울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나니아가 직접 봤어요? 들었어요? 여러 사람에게 들은 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실은 이게 들었지만 직접 본 거와 같은 없던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사실 팩트입니다. 그죠? 이것은 사실이었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이 사실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 있죠? 이게 팩트거든. 이게 현실이거든. 그래서 두려워요. 아나니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두려움을 넘어서도록 이제 쓰십니다. 무엇으로? 비전을 줍니다. 사명을 줍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 드라마의 전환점이 나옵니다. 부르심이 쓰임으로 넘어가는 핵심 열쇠를 보여주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지난번에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나눴잖아요. 너희는 가서
가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가라. 이게 전환점. 가라. 두려움의 모든 소리를 잠재우는 이 한마디, 가라는 명령이 바로 순종의 다리를 건너는 첫걸음.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죠. 주님이 멈추라고 하니까 멈추는 거죠.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명령과 함께 주님은 아나니아가 왜 가야만 하는지, 사울이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지를 세 가지로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가요, 정체성입니다. 쓰임 받을 자의 정체성. 그게 뭡니까? 우리 주님이 사울을 택했다.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15절 말씀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릇의 가치는 스스로 빛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담아내느냐. 하나님은 사울을 깨뜨려서 그의 사울은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그죠? 배울 만큼 배웠고 사회적인 지위를 앞으로 그 청년 때 이미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 커뮤니티 안에서는 그의 자랑과 의의를 내세워서 그 안에 자기의 명예를 얼마든지 쌓아서 올라갈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다 그 안에 있는 사울의 그릇 안에 있는 것을 다 비워내시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 넣으실 그 새로운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옷을 입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멋내기 위해서만 입는 거 아니에요. 내 손톱에 매니큐어 하나 칠하더라도 우리 사랑이는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 꽃단장 한다고 자기가 직접 매니큐어도 하고 지금 뭐 엄청나게 아침에 올 때 바쁜가 봐요. 꽃단장 한다고. 그럼 뭐예요? 복음의 능력. 예, 내가 오늘 주일날 우리 주님 앞에 가는데 예쁘게 해서 가는 거야, 교회. 그리고 또 뭐예요? 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먹어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입어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꾸며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나의 그릇이다라는 말씀의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그릇 안에 복음을 담아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가치, 정말 네가 자랑하고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비워내고 이제 우리 주님의 이름만을 위한 그 가치를 그릇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서 우리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를 전하기 위해서 나의 통로로 쓰임받겠다, 그 말씀. 이것이 쓰임받는 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체성이 제일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쓰임받을 자의 범위를, 경계를 딱 정해주십니다. 그 경계를 어떻게 정해주시느냐면 너의 경계에 제한하지 않도록 정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는 참 희한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경계선을 넘어가는 경계로 우리 주님께서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은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쓰임은 유대라는 안전한 그 울타리를 넘어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어디로? 이방세계. 그때 당시에 사울에게 있어서 이방세계는 오늘날 우리 비행기 타고 다니는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이방세계. 식인 문화가 있는 곳에 가서 잡아먹힐 수도 있는 거예요. 이방 문화가 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 가서 잡혀서 내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또 그런 경험을 바울은 했고요. 그리고 세상 권력의 심장부인 그런 임금들 앞에까지도, 로마의 황제 앞에까지도 가고자 하는 대로 내가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바울은 그 방향을 향해서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과 문화의 중심부가 있는 그러한 곳으로 보내겠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동족에게로 향하게 하겠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바울을 쓰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아나니아가 이것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
아나니아의 생각과 우리 주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이래서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서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이 가장 좋은 아이디어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우리 주님의 쓰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듣다 보면 지금까지 이것이 나의 그릇인 줄 알고 이 안에 내가 너무 주님의 것과 다른 것을 많이 채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주님의 쓰임 받는 것에 보다는 내가 하면서 나의 주장과 함께 쓰임 받으려고 하는 나의 생각, 그런 데서 사울을 보는 아나니아는 사울이 인정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울의 미래를 보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분이 그림을 그리고 계셔요. 현실은, 팩트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이들은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내가 어떻게 해요? 쓰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경계를 넘어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이방 세계로, 임금들 앞으로, 그리고 세상 권세가 있는 그런 문화의 중심부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중심부로 내가 향하게 하겠다. 우리가 생각하면 안전한 지대로 해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안전한 곳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할 것 같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야 안전한 거예요. 셋째로는 쓰임 받을 자의 대가를 말씀하십니다. 이건 조금 우리에게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은 평탄한 길을 주시지 않고 고난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대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비용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정체성, 나의 그릇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계를 넘게 하는 범위를 이야기해 주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의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만을 약속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천교회가 영광만을 바라봤다면 3년도 못 갔고 10년도 못 갔을걸요. 현실만 봤다면 당연하겠죠. 두려움이 넘칠 텐데요.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영광을 받아야 할 것을 보일 것이 아니라 고난받아야 될 것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나에게 들려질 때 나 예수님 잘못 믿는 거 아니야? 괜히 예수 믿는 거 내가 선택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당연히 없겠죠. 그죠? 예수님 믿는 것을 어떤 큰 영광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면류관을 자기가 주는 것처럼 예수 믿는 걸 가지고 오용하고 악용하는 그런 사건들도 많습니다. 사건 목사, 사건 크리스찬, 사건 성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고난받는 건 싫거든. 현실에 두려움이 함께하는 건 싫거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다는 것은 고난의 비용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쓰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정체성. 나의 택한 그릇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경계를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나의 경계를 넘어서게. 세 번째는 고난의 비용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값없이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은 고난의 비용을 대가로 치러야 합니다.
반쪽 복음은 값없이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값싼 은혜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이 반쪽 은혜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에 있어서 고난의 비용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쓰임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러한 세 가지의 정체성은 우리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주님의 그릇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받아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쓰임받는 자, 부름받아 쓰임받는 자에게 필요한 것들, 그 한 사람의 순종이 핍박자 사울을 사도 바울로 바꾸는 위대한 쓰임의 문을 열었습니다. 누가요? 아나니아가. 오늘 우리는 아나니아에게 포커스를 두고 우리 예천교회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천교회 식구들은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그런 기록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 예수촌 교회를 아나니아와 같은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했어요. 그런데 쓰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릇을, 그리고 그분의 나의 제한된 울타리를 넘어서 그분의 나라 안에서, 그리고 그분은 이제 예수촌의 고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시대의 고든 거리, 직가라 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쪽으로 가라고요.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주님, 우리 예수촌 교회가 여기 있나이다, 힘내니,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합리적인 두려움과 그런 계산을 넘어서 주님이 가라는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쓰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위한 주님의 택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나 그리고 프로그램을 담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만을 담아내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부르심을 우리의 쓰임으로 구체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촌은 주연이 아닙니다. 통로입니다. 이것이 아나니아가 가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천교회가 아나니아로 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양쪽